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렇게 비가 많고 심지어 캘거리라고 하는 도시에는 많은 눈까지 내렸던 5월도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벌써 1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나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법보다 주목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시적인 방법이지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들은 작은 일에도 법정에서 해결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다툼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세상 법정의 권위를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의한 재판관들도 있지만 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세상의 법정이 아무리 신성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비하면 불의하다는 비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자신들의 신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신분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을 시작하면서 나름 신성하다는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로 비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비유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며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신문을 가진 자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엄청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백보자 심판석에 대한 묘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천천은 수백만 명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자들은 바로 죄인들로 만만 즉 수천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수천만 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참여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들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기에 수많은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세상 법정에서 불사하고서라도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상대는 마귀 편이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리들 사이에 못생긴 오리가 태어났는데 그 못생긴 오리가 자라면서 자신은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런 동화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 가운데 존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 호수의 여왕이 된 백조처럼 세상을 심판할 신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3절에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도들은 이러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신분의 소유자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심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데 어째서 세상 법적으로 달려간다는 말인가? 라고 바울은 한탄이 섞인 어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세상 사건이 있을 때, 다른 말로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할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는 것은 세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 세운다는 말인가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세우지 않는다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우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문 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법관, 변호사도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 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운 형제라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만큼은 올바른 양식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굳이 불의한 자들에게 가지고 가지 말라고 바울은 특유의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이 이처럼 빈정거리는 말투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교회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법정에 고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로만 우글거리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을 저지른 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행한 자를 구태여 법정까지 가서 판단을 받을 이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군산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의 횡령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많게는 3천만 원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까지 담임 목사가 빌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회가 열렸고 그 목사의 빚을 당회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목사를 강제 사임시켰고 심지어는 전별금까지 주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세계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정이 있습니다. 거저 주기도 하고 덤으로 더 주기도 하고 서로 나누는 좋은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정적인 민족이라 좋게 처리하려다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도 참 잘못되었지만 그런 정 많은 당회도 문제가 있었기에 교회는 고통에 더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은 형제들끼리 소송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차라리 억울한 손해를 보더라도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하고 감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지금 다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범적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는 그야말로 최고의 학력과 대학 총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교회 안에 불의를 저질러 새로이 교회를 개척했고 합동 측에서 통합 측으로 교단까지 옮겼습니다. 그러다 그도 연로하여 새로이 담임 목사를 모셔왔는데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 목사는 많은 문제로 시비거리가 되었고 심지어 교회당도 점거하기도 하고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의 비리를, 원로 목사는 담임 목사의 학력과 경력 등을 가지고 법정까지 섰고 아마 이러한 싸움은 근 10여 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말 많았던 담임 목사는 새로 나가서 개척을 했고 원로 목사는 소천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송이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석학이고 대학 총장을 지닌 분이라도 그는 과연 고린도 전서를 읽어봤을까요? 아마 설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그 담임 목사의 부친과 모친 그리고 매형이 심지어 토론토에서 목회를 했고 기도원까지 운영했던 분들이라 나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과연 그가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며 그가 신실한 목사였던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스스로 공명정대한 사람은 불의를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는 둘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서로 주장했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너무도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감히 세상 법정에 신성한 사람들도 불의한 자들이라고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소송을 하고 법정으로 가려 한다면 그런 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을 판단하며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할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강남에 있는 부자 교회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가 부러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10여 년간 죽도록 싸웠겠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강남의 부자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 죄인들과 천사를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